주님께서 새날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옵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기도 제목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과 제가 주의 신실한 백성임을 증명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 일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면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 정말 성도답게 신실한 백성임을
우리가 증명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천국이 가장 좋다고 믿는데 이 땅에서는 별일이 다 있잖아요.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뭐하러 이 땅에서 그 고생을 하며 살도록 남겨둡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구원하셔서 그냥 천국으로 옮겨가서 살게 하지.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놓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잖아요.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의 부르심이라고요. 내가 왜 사는가 쉬운 얘기로, 여러분 왜 사세요? 이게 목적이 뚜렷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서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성도답게 이 땅에서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의 목적과 예수를 믿는 후의 삶의 목적이 다른 거죠. 이게 뚜렷하셔야 돼요. 이게 뚜렷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면 내게 가까이 오라. 그래서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이제 왔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 이 얘기는 하나님을 경배함이 다 멈췄다는 얘기거든요. 무너졌다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예배 드리죠.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안 드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는 드리죠. 그런데 영과 진리로 드리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 무너진 제단, 무너진 나의 신앙 양심,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런 우리의 신앙, 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잊어진 언약 이런 것을 다시고 회복해야 하는 시간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예배 회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난달부터 얘기하는 건데,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는가를 꼭 생각하세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건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보다 중요한 것이 먼저 예배를 회복해서 언제나 중요한 건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흘러가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격의 예배가 없이 일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일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은혜가 먼저예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은혜의 감격이 언제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 나 같은 것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그것이 있어야 일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역은 그 후에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역사가 없으면 내가 은혜가 있나 이 생각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은혜가 먼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오기 위하여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뭐라고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예, 창세기 32장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잖아요. 그래서 쩔뚝발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호와와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복시켜 주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회복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쉬운 얘기로 내 말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또 한 번 설교 듣고 이거로는 회복이 없어요. 내 마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부딪혀야 돼 이게요. 아 오늘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잘 드리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럼 내 예배가 어떤가? 이거 돌아봐야 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정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요새 계속 온 마음 다하여 그 찬송을 부르면서 지난 한 달 이제 계속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 의미가 있어서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부도 그렇잖아요. 산다고 점점 사랑이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더 사랑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셔야죠. 뭐 저절로 사랑이 깊어지는 그런 일은 없어요. 평생을 동거만 할 수도 있어요.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 마음이 안 통해. 그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들어가 보면 겉으로는 뻔들어한 것 같아도 뭐 돈도 있고 뭐 좋은 차도 타고 명예도 얻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부부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야. 그런 가정들이 많다고요. 현실은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해야죠. 이건 성도다운 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안 구하고 엉뚱한 것을 자꾸 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뭐 내가 뭐 잘해서 사랑했나요? 주님이? 아니라고요. 먹빛보다 더 더러운 추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격이 있는 거죠. 나는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내 행동이나 내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조건 없는 사랑을 부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은혜로 살아야죠. 은혜가 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건 왜 인간이 저 모양이냐 막 그러고 살면 무슨 사랑이 회복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야곱 간사한 자,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뭘로 바꿔준다고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야곱 같단 말이에요. 야곱. 우리가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스라엘로 누가 바꿔준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회복돼요. 예수님에 의하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을 사람도 없다. 그럼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괜히 뭐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주문해 오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도 못 받아요. 근데 무슨 새 사람이 되겠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새 사람 될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하여 새 성품 가질 수 있어요. 오직 예수를 통하여 새 생명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새 생명 얻고 새 성품 얻고 새 사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줬다고 이 얘기를 지금 회복해 주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우리가 그 찬송 불러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뭘 의지하고 다세요? 정말 예수만 의지하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말로는 예수만을 의지한다고 그러는데 아니거든요. 돈도 의지하고요, 사람도 의지하고요, 명예도 의지하고요. 그래서 그건 무너지면 막 흔들흔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기도예요. 주님만을 신뢰해야만 우리가 구주에서 의지하여 심히 기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가져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네 통의 물을 붓어요. 34절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그러니까 몇 통 붓어요? 4, 32 12통 물에 다 아주 그냥 다 젖게 했다는 얘기예요. 35절 물이 제단으로 그래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지금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물에 아주 그냥 다 젖었다는 얘기예요.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보세요. 보통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거든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썼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정말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그 하나님 여호와예요. 정말이에요.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이삭처럼 언제나 순종의 사람으로, 정말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잘 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낼까를 생각하고 사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낼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언제 기도해요? 어려울 때 기도를 열심히 해요. 안 어려울 때는 열심히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정말이 어려우면요 다른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너무 어려우면요 외마디 기도를 해요. 기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진짜 어려움은.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이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두 번째, 내가 주의 뭐라고요? 종인 것과. 예. 우리가 주의 종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심을 증명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완전히 여러분의 삶에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주인이셔야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여기 종이라는 얘기는 내가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런 의미죠. 주님이 주인이니까. 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기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의 종으로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게 해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보는 모든,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이게 제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네. 38절.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물을 앓든지라. 예. 아까 물을 몇 통 붓다고 그랬어요? 12통 붓어요. 다 젖었단 말이에요. 저절로 불이 생길 수는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의 삶에 그 기도가 날마다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참 인간이 미련해요. 이렇게 돌아보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잘못 사냐? 어리석어서. 참 어리석어요. 진짜 이렇게 보면 그때 왜 그랬지? 이런 일들이 이미 여러분 많이 살아본 사람은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런 선택을 했지?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후회되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내가 그때 어리석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인간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거 바보 같아서 그런 얘기거든요.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성격대로, 자꾸 내 방법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지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언제나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양이에요.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야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꼴도 못 찾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참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의지함으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축복의 길로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를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양이라고. 양.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처럼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셨다. 예,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물 부어서 다 적시고 뭘로 지금 내려왔다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같은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세요. 반드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들 다 기적도 봤고요. 나사로가 살리는 것도 봤고 오병이의 기적도 봤고 베드로는 무리도 걸어다녀 봤고 정말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봤고 그렇게 많은 걸 보고도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가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잘 점검해야 돼요. 뭘 본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여 변해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사람이 안 변하는데 요새 하는 짓을 보세요. 세상에 전쟁 저렇게 비참한 짓을 하잖아요. 인간들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예. 이건 동물만도 못하잖아요. 병원에 폭탄을 던지잖아요. 동물도 그렇게 안 해요. 동물은요 배부르면요 욕심 안 부려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욕심을 부려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게 깊이 보면 다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서로 잘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살면 왜 저런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게 다. 근데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보면. 근데 저 짓을 끊임없이 해요. 저런 역사가 수없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역사는 끊임없이 역사를 통하여 인간이 배우지를 못해.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아니 사람이 안 변하는데 무슨 해답이 있어요. 사람이 변화야 아름다운 세상은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을 누가 변화시키세요? 하는 짓을 보면 알잖아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 인간은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기적인 인간이 이타적인 인간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건 이미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해답이에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오늘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죄악을 정결케 한다는 얘기예요. 불같은 성령이 내려서 태워야만 우리의 죄가 태워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져야만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럽고 추한데 무슨 새로운 삶이 되겠어요? 오직 성령의 불이 임해야만 정말 이 더럽고 추한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이 내렸어요. 그리고 다 태웠어요.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해요. 뭐라고?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이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예, 우리의 삶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래서 850대 1로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와 관계없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하루의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 불만 내린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뭐가 있다고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아직 비 안 오는 거야. 근데 벌써 엘리야는 들었어요. 이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셨겠죠. 그죠? 큰 빗소리를 벌써 들었다고 써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기도하고 이제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구름 한 조각도 없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요,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낭망치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하지 못한 이유가 말하지 않고 포기하니까. 그래서 구원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를 구원하신 분은 아마 제가 아는 것만도 우리 집 70번은 왔어요. 그래서 한 과부 구원해 냈다고요. 그 사람의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우리 어머니 구원 얻은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몇 번 해보고 안 되겠대 그러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한 영혼도 구원 못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예수를 잘 믿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는 말씀에 순종 안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교회만 다녀 열심히. 그런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 앞에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을 이 땅에 바로 천국으로 안 옮기고 남겨진 이유가 뭔데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라니까요. 그게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으라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리고 나와 함께 이 땅에서 저 불쌍한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 함께 구원하자고 우리를 불렀다고요. 부르신 목적을 뚜렷하게 알으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나 잘 먹고 나 잘 살려고 그러다가 끝나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왜 불렀냐고요. 존재 목적이 뭐냐고요. 주님이 왜 나를 성화시키기를 원할까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왜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그럴까요?
그래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나 잘해. 그럼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너 나 잘해 그러면 전도 안 돼요. 그 남편. 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너 나 잘해, 너 나. 이게 우리의 형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무지하게 중요해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정말 지금 이게 가뭄이잖아요. 3년 가뭄이란 말이에요.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비도 내려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하나님 보여주셔야 되는 시대예요. 이제는 말로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한다, 그걸 하나님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7번까지 다시 가라고 그랬어요. 44절 7번째 이르러서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작은 구름의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그걸 잊지 마시라고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을 키워보면요, 자식이 지가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요, 부모가 더 원해요. 부모가 그 자신보다 부모가 공부 잘하기를 부모가 더 잘 원해. 지가 출세하기 원한 것보다 부모가 자식 출세하기를 더 원해. 막 그게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는 건 하나님의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라고요.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이 그렇게 뜨겁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여러분이 솔직히 내 자식과 이웃집 애랑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된다 그러면 내 자식 죽이겠어요? 그럴 부모가 몇이나 돼요 여기요 솔직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요 포기하지 않으면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도.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서도 하라. 아직 비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캄캄해지며 뭐라고요?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큰 비가 내렸다고요. 그래서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다시 임해서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아합 앞에 달려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보다도 앞장서 갔다. 이렇게 오늘 말씀 끝났습니다. 여호와의 단을 예배를 다시 회복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매주 정말로 주의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뭄에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이 땅의 은혜를 달라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저 비참한 일이 날마다 일어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태워주시고 진실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뭄 속에서 진실로 성령의 비를 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도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심을 믿고 이 아침 간구할 때 주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